먼저 온가족 성경 통독 방법 안내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분량의 성경을 매일매일 나누어 읽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셔도 좋고 말씀을 보고 난 이후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이후에 함께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큰 위기였습니다. 리더십의 부재는 정치적인 혼란을 부추겼죠. 블레셋의 공격도 문제였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과 혼란도 또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연합체라고 하는 공동의 약속이 무너질 위기인 셈인데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고 또 사울 왕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요. 이것은 사울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한편 사울 정권의 실세였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만의 정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의 그 남쪽의 왕국이 있고 또 나머지 11지파가 하나가 된 북쪽의 왕국으로 분열이 된 셈인데요. 다윗은 유다 지파 안에서만 왕으로 인정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의 시기는 무려 7년 6개월간 지속됩니다.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겨운 순간이었을까요? 이미 왕권의 정통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다윗에게 있었으나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지난하게도 흘러갑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수렴 청정을 하던 북왕국의 실권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북쪽의 실권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달콤한 제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7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민심과 정통성이 점차 다윗에게 기울었고 또 이것을 아주 영리하게 파악한 아브넬은 더 이상 버티는 것보다 흡수 통일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민감한 정치적 협상을 다윗 왕조의 2인자였던 요압이 망치게 됩니다. 남쪽 왕조의 2인자 요압의 입장에서 아브넬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였죠. 거기에 북쪽과 통일하는 순간 2인자인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원수인 아브넬에 의해서 그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요압은 다윗의 뜻과 관계없이 아브넬을 암살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또다시 정치적인 파국 속에서 피해 보복이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금식하며 울며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아브넬의 죽음이 요압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죠. 또다시 발발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눈앞에 두고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결과를 가져왔죠. 다윗은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치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유였지요. 이런 혼란 속에서 북쪽 왕국의 명목상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그의 신하였던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북왕국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서 자신의 주군이었던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하려고 한 것인데요. 다윗은 이 둘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형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 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슬퍼하고 또 인간적인 정도를 걷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물리적인 힘이 아닌 민심을 하나로 모아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죠. 드디어 다윗은 헤브론에서 온 지파들에 의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추대됩니다. 사실 다윗은 20년 전 사무엘에 의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유다 지파 안에서 왕으로 인정받는 제한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혼란과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며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추대 속에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20년의 시간, 다윗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이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열망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서 비롯되죠. 보통 왕이 되면 자신의 옛적 모습은 잊고 그냥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요.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망과 그 진실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죠. 이번 주 통독은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 그리고 역대상 11장부터 19장, 그리고 시편 60편입니다. 정치적인 혼란기, 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는 원수라도 용서하고 원수의 패망이나 죽음을 즐거워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넓은 마음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직위에 어울리는 것이었죠. 내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나는 내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된 이후 20년의 시간을 정처 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보통은 포기하거나 원망할 법도 한데 그는 한결같이 신실하게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지요. 우리의 삶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